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저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이 말씀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으로 묵상,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의 동반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이러한 만남과 대화는 관계를 형성하고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 습관과 기도 내용을 본받아 성실함과 꾸준함, 겸손과 순종, 감사의 마음, 인내와 끈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를 기억하며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너무 교과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천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와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돕는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 배우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모든 가르침은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 얻은 습관과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경험한 삶의 변화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여 더 이상 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배워나가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온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술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평안과 믿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그는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는 수술 전에 기도했던 방식과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기도 방법과 내용을 찾게 된 것입니다. 회복하는 동안 시편을 통독하며 각 편을 읽고 요약하고 묵상했습니다. 시편이 기도를 가르치는 책인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묵상과 요약을 바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규칙적으로 시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그 기도를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 습관 덕분에 1년에 몇 번씩 시편을 읽게 되어 시편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경을 읽은 후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또한 길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들 역시 그 사람의 기도와 삶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기도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었고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2해 남짓 꾸준히 실천하자 조금씩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그 후 여러 기복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한 덕분에 살아있는 기도의 비밀을 새로운 시각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평온한 경험뿐만 아니라 악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힘겨운 씨름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의 삶을 통해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를 배우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나의 입장도 있지만 나를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참다운 자기 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확실하고 큰 효과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자 했고 그 마음 속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기 위한 방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것들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과 응답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받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게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을 위해 이미 잘 알려진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묵상입니다.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묵상을 통해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둘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세는 기도 생활을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혼자서 고분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셋째는 기도의 동반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게 해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속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할 때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동반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고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의 동반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의 동반자는 우리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강화해주는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동반자와의 기도는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려운 순간에도 힘을 주고 격려를 줍니다. 기도의 동반자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지지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며 서로의 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가족, 친구, 교회, 소그룹 등과 함께 기도하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기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일기를 작성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 중에 느꼈던 감정,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간구와 응답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추적하고 성장 과정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기도를 통해 느낀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 습관과 같은 사실상 좁은 틀을 넘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제 함께 생각하는 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